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오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맞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감사와 감격을 예배로 주 앞에 드리고자 원하여 저희들이 이곳에 한자리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흥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은 언제 어디서 누가 사도를 만났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무렵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선가? 헬라 문화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뛰어난 역사가요 의사인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무엇이 그렇게도 그의 마음을 끌었던가? 로마의 옥중에서 마지막 순교까지 외로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누가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얽힌 그의 숨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 비록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의 이야기라면 듣고 기록하고 보관하여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들려주고 싶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 평생을 아내도 자식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바친 그의 삶은 헛되지 않다. 시대를 뛰어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간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련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의 삶 속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페이지 47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과 사무엘하 10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세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쩔룩발이 이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이 사울의 사원 시바를 불러 가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나이까.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다같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을 동아망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정의인 것도 아닙니다. 아테네에 있었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독살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판결한 배심원은 501명이었습니다. 그 501명 중에
361명의 찬성으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본 플라톤은 다수결이 과연 진리인가 하는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국가론에 심취해 있었던 그가 다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965년도에 미국은 20만 명 이상의 군인을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월남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융단 폭격을 퍼부었지만은 결국 전쟁은 수치스럽게 미국의 패전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매듭이 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뉴욕 타임즈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4명 중에 3명은 베트남 군인이 아니라 마을의 부녀자들이라는 것을 특집 기사로 발표하게 됩니다. 베트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폭격을 퍼부었지만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많았다는 것이 신문 보도의 정직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은 머스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정의의 전쟁이라고 부르짖으며 하고 있는 이 전쟁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 잡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이 신문 기사에 충격을 받고 난 다음 백악관 출입구 앞에 1인 시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조를 좋아하는데 1인 시위의 원조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머스트라는 사람. 종이 큰 간판에다가 전쟁을 반대한다. 베트남의 군인의 파병을 반대한다. 존슨 대통령은 속히 전쟁을 끝내라. 이런 글자를 쓴 보드판을 들고 머스터 씨는 또 한 손에 촛불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에게 전쟁을 중단해 줄 것을 맹렬하게 정문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의 차를 보면서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1인 시위라도 방송의 중계를 타면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1인 시위라도 계속되고 세월이 가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제 신경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난히 비바람이 치는 날 밤에 한 방송 기자가 백악관 앞을 지나가는데 그 비 속에 여전히 이 머스트 씨는 비를 맞으면서 보드판을 들고 반전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자는 자기가 취재할 사건이 아니지만은 얼른 차를 스탑하고는 내려서 그 머스트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머스트 씨, 당신이 밤마다 촛불을 들고 여기 서 있다고 해서 특히나 오늘같이 비바람이 치는 이날 길거리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잠들고 있는 이 시간에 여기 서 있다고 해서 나라의 정책이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됐고 불쌍해서 이 기자는 그분에게 말을 걸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만에요. 저는 나라가 변화되기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결코 하는 게 아닙니다. 기자가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무슨 이런 시위를 하는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니까 나라가 나를 변질시킬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시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그 답변에 방송 기자가 얼떨떨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라는 변화되지 않을 줄 모르겠지만 나라가 자기를 변화시킬까 봐, 자기를 변질시킬까 봐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965년도 여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워싱턴 광장까지 반전 행진을 합니다. 이 1인 시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행진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야유와 붉은 페인트 세례를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였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몇 년 후에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75만 명이 시위에 참석하게 됩니다. 심지어 베트남에 파병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까지 참호 속에서, 진치 속에서 총을 고총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반전의 표시로 검은 완장을 차고 시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1인 시위가 결국 미국이 베트남에서 군인을 철수시키는 데까지 정책의 변화가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지요. 오늘 다윗 임금도 남은 자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사울 왕의 왕과 가문 가운데, 후손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다윗이 도망 시절에 그를 도와줬던 사울 왕의 시바라고 하는 종이 다윗을 가까이 섬기고 있다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두 발을 쩔룩거리는 한 사람의 혈육이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고 물어보니까 마길의 집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 마길의 집은 로드발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로드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목장이 없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황무지에 있는 집에, 마길이라는 집에 있다고 말해요. 숨다시피 도망가다시피 숨어있는 사울의 마지막 피부치가 이렇게 황폐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본주의 왕국의 왕 같으면요, 왕의 혈통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죽입니다. 그 왕의 혈통의 불씨가 반란과 모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찾아내서 죽입니다. 아마 무비보셋도 처음에 다윗왕이 섰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아비 요나단과 함께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총, 그 은혜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복권합니다. 사울의 재산과 땅과 종들과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정말로 이 다윗왕은 이 신본주의 국가의 왕처럼 공의와 사랑을 병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의 예표요, 그리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 되신 사람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헤세드를 받고 있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은총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은혜란 말이죠. 은혜란 말이 구약적인 표현이 은총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주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함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은총이 이 다윗에게 임하여 있을 때 다윗은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 때문에 죽여야 될 수밖에 없는 선왕의 혈통, 그러나 그에게 왕자와 같은 대접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무엘하 9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선왕의 혈족을 자기 상에 두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양쪽 발이 다 쩔뚝발이의 불구자예요. 핸디캡. 예나 지금이나 불구자에 대한 편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불구자를 휠체어도 없는 그 시대에 말이죠. 사람들을 종들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들어와 가지고 상에 앉게 해서 자기들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매일 한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은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다윗이 쫓기는 처지요 죽음이 앞에 있는 처지일 때 조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다윗을 피신시키면서 약속을 하죠.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친구의 우정의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위급하고 어려웠을 때, 비참한 처지였을 때 왕자의 신분과 위치로서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피부질을 찾았습니다. 두 발이 불구자인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왜 불구자가 됐습니까? 사무엘하 4장 4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쩔룩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가 5살이었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사할 때 무비보셋은 5살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모가 안고 이제 곧 아비가 죽고 왕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국가가 완전히 바뀔 것을 알고 이 어린아이가 죽게 될 걸 알고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을 합니다. 살려내려고. 유모는 그 무비보셋이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급히 도망함으로 막 허둥지둥 막 급해서 도망하니까 왜? 이제 금방 들이닥칠 거니까. 보통 왕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선왕의 혈족을 남겨두질 않아요. 도망하니까 그만 아이가 떨어졌어요. 땅에. 급해서 막 서두르는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절개되었더라. 어린 유아 5살짜리가 떨어져서 충격을 받아서 두 다리가 절단이 난 거죠. 그 쩔룩발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에게 다윗은 무엇을 회복해 주었습니까? 첫째는 신분을 회복해 줍니다. 왕자처럼 대접해 줘요.
내 상에서 먹으리라 3번씩이나 얘기한다는 것은 왕자에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두 다리가 절단난 쫄룩바리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심판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요, 정령 죽으리라 죽을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쫄룩바리와 같은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왔지만, 그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할렐루야.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왕자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된 게 뭘까요? 소유가 회복됐습니다. 유산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통 인본주의 왕국 같으면 선왕의 모든 재산은 후속왕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매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주어진 원축복, 오리지널 브레싱이 다 마귀에게 뺏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땅의 권세만 회복해 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 땅의 권세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늘의 권세까지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이 다 주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따라가는 자는 신앙이 파손되느니라. 디모데전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적으로 돈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고 돈이 더 우선순위이면 이미 신앙은 떠난 거예요. 뭐 신앙 있는 체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입에 침인도 안 바르고. 여러분이 돈이 더 귀하고 돈이 더 우선순위면 이미 신앙에서 떠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파손되었느니라. 왜? 모든 만물이 주께 있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됐는데 뭘 그렇게 물질인 돈에 목숨을 거냐고 말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니 상속자다 그 말이죠.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부귀영화 누리면서 부유하게 돈 쓰면서 돈 가지고 권력 삼으면서 무슨 고난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과 받을 그리스도와 받을 영광이 남아있냐 그 말이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돈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은 안 섬기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가 돈을 추구하지 않고 돈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더라도 주님 안에 만물이 있고 교회 안에 만물이 충만히 있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그 영광이 또한 크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절대 아멘 못하겠지. 못하겠어요. 가진 게 많으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이 부자 청년이 익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주님을 따랐다면 12사도처럼 이름이 오늘날 우리의 귀에 쟁쟁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우선순위인 고로, 재물이 우상인 고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서 그 이후로 성경 어디에도 그의 존재가 나타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타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회복된 것은 소유의 회복입니다. 유산이 상속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회복은 뭡니까? 세 번째 회복은 거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비록 두 다리가 저는 불구자였지만은 그의 거처는 왕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로 황무지와 같은 데 숨어 살고 있습니다. 미갈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세 번씩이나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루 세 때를 항상 임금의 상에서 먹으려면 그의 거처는 왕궁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녀들처럼 왕자 대접을 받아 왕궁이 거처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콘도가, 포플렉스가, 싱글 하우스가, 노인 아파트가 여러분과 나의 거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감감하게 들리죠? 이 말씀이 여러분 막막하게 들리죠? 이 말씀이 무슨 꿈 얘기하는 소리처럼 들리죠? 이것이 곧 우리의 현실로 닥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집들은 우리의 거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줄 하늘의 집들이 우리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집을 놓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긴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제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천사들이 부지런히 집을 짓고 있더라. 아,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아닙니까? 어떤 형태,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을 때 처음 가졌던 그 집보다 못하겠습니까? 그 집보다 못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거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기도하다가 그 천국의 입구로부터 쫙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집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얼마나 꽃들이 만발하고 향기가 진동하는지요. 어느 도시, 어느 마을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거처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무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무일익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들어설 수 없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요 심판받은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처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다윗 쪽에서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리를 지키고 싶고 또 하나님께 받은 바 헤세드 그 은총과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은총을 베푸는 자에게 나오는 자의 태도가 있어야 됐다고 말해요. 어떤 태도? 그가 두렵게 도피 중에 있었지만은 다윗의 부름에 순종하여 나옵니다. 나쁜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면 더 도망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다윗의 부름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춥니다. 8절에 얘기하죠.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얼핏 한국말 번역을 보면 야지 노는 말 같이 보이지요. 삐딱한 말 같이. 그게 삐딱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이 죽은 개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동물을 얘기하면서 우선 자기의 불구 상태를 표현하면서 자기를 비하하여 상대방을 높이는 말로서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흔히 쓰는 관용어예요. 이것은 무비보셋이 참으로 인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 사람이 자기의 몸이 불구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죠. 불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겸손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쪽에서 베풀고 싶어도 하나님의 받은 바 은총을 부어주고 싶어도 받는 자가 겸손히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그 헤세드의 통로는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무비보셋 같은 겸손이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나왔으니 한 번 더 할까요? 소크라테스의 명성을 듣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아무런 반응이 없이 젊은이를 아래 위로 한번 쏙 훑어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캔을 한번 쫙 해봤습니다. 그러더니 소크라테스는 낮은 음성으로 단호히 청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가게나. 그렇다고 한 번 거절당했다고 청년이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더 간청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저희 마을에서도 제가 똑똑하기로 소문나 있고요. 그리고 저를 제자로 삼으면 결코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명성이 더욱더 빛나게 될 그런 제자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도 소크라테스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단청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혈기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참 거만하구나. 무슨 저런 사람이 명성이 높은 철학자람?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날 못 받아주겠다면 아내가 그 이유를 듣고 떠나기나 하지.
자기의 가르침을 받겠다는데 나 참 더러워서 진짜 속으로 막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불쾌한 생각이 솟구쳐서 더 이상 자리에 앉을 수 없어 박차고 일어나는데 드디어 소크라테스가 그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젊은이 조심하게, 천천히 나가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화가 나니까 들은 척도 않고 힘을 다해서 방문을 확 열어 젖히고 한 발을 꽝 딛는데 말이죠. 갑자기 문설주에 이마가 꽝 부딪히는 거예요. 흥분한 나머지 자기 키보다 문짝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낮은 음성으로 이마가 찢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를 해준 거예요. 그제야 청년은 자신이 왜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자네가 인생을 살아갈 때 머리를 자주 숙이면 숙일수록 그만큼 부딪히는 일이 적을 걸세. 그때야 소크라테스가 자기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조용히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벌써 한눈에 그 청년이 자부심이 강하고 자만심이 있고 자기 자랑에 넘쳐있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교만한 자에게, 겸손이 없는 자에게 자신의 가르침이 헛수고라는 것을 알았기에 제자 되는 것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도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사자가 동굴에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에 먹던 사슴고기 중에 심장이 먹고 싶었어요. 죽을 때가 되면 먹고 싶은 음식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 사자에게 항상 아첨하면서 들락거리는 여우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그 거슴스레한 눈으로 사자가 여우를 바라보면서 이보게, 나에게 그렇게 비유를 맞추고 싶나? 내 마음에 들고 싶어? 여우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슴 한 마리 잡아와. 내가 지금 참 심장이 먹고 싶어. 그랬더니 여우가 알았습니다. 그거면 사자님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슴이 물가를 거닐고 있는 곳에 가서 여우가 깍듯하게 예우를 갖추고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의 왕이신 사자님께서 지금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님께서는 뒤를 이을 왕으로 사슴님을 점찍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곰은 너무 미련하고요, 호랑이는 너무 싸납잖아요. 뱀은 또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슴님은 오래오래 잘 사시고 외모가 출중하시며 우아한 뿔로는 모든 짐승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사자님께서 왕의 후계자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슴이 그 말을 듣고는 어깨가 으쓱한 거예요. 뿔이 또 한층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머리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그래? 사슴은 기가 솔깃해졌어요. 점잖은 체 하면서 거드름을 핍니다. 아니, 사자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황공하긴 하구만. 그럼 우리 한번 어떻게 가봅시다. 드디어 야근 여우를 따라 사자 동굴에 갑니다. 동굴 근처에 가자마자 성급한 사자가 사슴을 낚고채기 위해서 확 달라드는데 그만 사슴의 기가 물렸습니다. 피하니까 기가 찢어졌어요. 놀란 사슴은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와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몰아쉬면서 아이고 구사일생했다.
하고는 숨어 있는데 얼마 있다가 여우가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저리 가! 꼴도 보기 싫어. 그 요사스러운 입으로 나를 꼬여가지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다니! 소리를 막 칩니다. 근데 여우는 뻔뻔한 얼굴로 적반하장각으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 이제 다 틀렸어요. 아니 그렇게 성급해서야 어떡합니까? 왕위 계승 문제를 애들하고 의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왕위 계승 문제가 무슨 장난입니까 애들? 호랑이가 이 사실을 알면 사슴을 가만두겠어요? 곰이 알면 가만두겠냐고요? 뱀은 알면 또 가만두겠습니까? 사자님께서 왕위 계승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귀에다가 다 속삭이려고 소곤거리는데 그새를 못 참고 도망가시면 어쩝니까? 에이, 사자가 이제 노여워하시니 다 틀린 거예요. 여우가 또 이렇게 농간을 핍니다. 그때 사슴이 그럼 나하고 왕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귀를 입에다 댄 거구만. 아이고야, 내가 참 사자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성급하게 도망왔네요. 용서를 빌어야겠습니다. 혹 나를 지목한 걸 변경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때 여우는 마지 못한 듯이 대답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서 용서를 빌고 잘 은혜를 해봅시다. 그럼 갑시다. 사슴이 또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슴은 사자동굴 깊숙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영 나오지 못했더라 하는 것이 이솝 우화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 그로지아에 놓여 있던 이솝은 지혜로운지요. 인간 세상에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한 사슴의 모습을 이용하는 여우의 교활함,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사자동굴까지 들어갔다가 영영이 나오지 못하는 사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 헤세드의 통로는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무엘하 10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바로 이웃의 암몬이라는 나라에 한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하나스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스 왕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망명할 때 측은하게 여겼어요. 도움을 줬어요. 식량도 주고 그랬겠죠. 그래서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니까 그 옛날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왕은 조문단이 왔을 때 그의 방백들이 이간하는 말에 넘어가고 말아요.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다윗 왕이 정말로 부친왕을 존경해서 조문단을 보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함락하기 위해 염탐하려고 정탐꾼으로 보낸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문단들을 말이죠, 머리를 반쯤, 수염을 반쯤 깎고 그 다음에 옷을 막 찢어서 궁뎅이를 내려서 출시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수염을 깎는다는 말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수염은 자유인을 표시하고 깎는 것은 노예와 적으로 간주한다는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엉덩이로부터 하체를 드러나게 옷을 찌른다는 것은 수치를 주는, 정말 왕의 사절단을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전쟁하자는 얘기죠. 전쟁하는 얘기죠.
결국 다윗은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암몬은 아람과 연합군을 조성하지요. 아람 즉 시리아에서 2만 명을 데리고 오고 마가 왕 군대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 도합 3만 3천 명의 군대로 전쟁을 준비하죠. 그래서 장군을 보냅니다. 요압 장군을 보내고 요압 장군이 자기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기고 돌아오죠. 이기고 돌아오니까 하닷 에셀 왕이 안 되겠거든요. 다윗이 자꾸 세력이 커지니까. 유프라테스 건너에 있는 시리아군을 다시 헬람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소박이라는 군사령관을 통해서 지휘하게 해서 시리아 전차병이 700명, 그 다음에 마병이 4만 명, 그렇게 연합군을 조성합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직접 진두지휘하게 되죠. 그래서 제2차 정복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결국 이들을 격파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들은 암몬을 도와줄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격파돼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종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한운이라는 왕은 왜 이렇게 모자란 짓을 했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좋게 지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냈는데 왜 정탐꾼으로 오해해서 모욕행위를 했냐가 말이에요. 세 가지에 잘못된 거예요. 그 나라에는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지혜자가. 무지했다는 거예요. 조문단인지 정탐꾼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선한 의도로 보낸 것을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항상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처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평화사절을 보내고 조문단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한 짓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말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진실을 곡해할 때가 많아요. 아니 목사라도 거짓말 속에 사는 목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위를 딱 보여줘가지고 끊으라서 끊었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뭘 얘기하면 에이 거짓말,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무슨 약속을 해서 내가 아파서 못 간다 그러면 아프긴 또 뭘 아파, 오기 싫어서 그렇지. 맨날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그 거짓말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이 무지한 겁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급했어요. 아니 정말 정탐꾼으로 왔는지 조문단인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들도 첩보원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다윗 왕을 모욕하는 행동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잔인했죠. 수염을 반쯤 깎고 엉덩이를 잘라서 왕이 보낸 사절을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그 잔인한 행동을 함으로 그들이 결국 대파하게 된 거죠. 이런 무지와 성급함과 잔인함은 한운 왕의 교만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무조건 대적합니까? 마귀가 교만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교만해서 내가 보좌 위에 비기리라, 내가 경배를 받으리라, 하나님 위에 자기가 서겠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룹 천사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교만은 다윗의 긍휼과 다윗의 화평을 곡해하여서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 때문에 그들이 종의 국가가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은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유럽 같은 상태를 포스트 크리스찬이트라고 그래요. 후 기독교 문화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다고 말이죠. 2001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시에 있는 생피에르 교회에서, 제네바시에 있는 생피에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장 칼뱅이 제네바시를 성시화하면서 개혁을 완성했던 성스러운 교회죠. 제가 제네바에 갔을 때 그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설렌지 모릅니다. 그 생피에르 교회로 올라가는 골목길로 올라가서, 교회가 자그마해요. 보통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200명에서 300명. 자그마한 우리 여기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강대상도 요거보다 조금 더 커요. 요만큼 1.5배. 그리고 이게 판파 네모 직사각형이에요. 평생을 장 칼뱅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던 자리니 얼마나 목사로서, 개혁주의 목사로서, 개신교 목사로서 가고 싶은 장소입니까? 저도 올라가 봤어요. 이렇게 서봤습니다. 만져봤어요. 예? 역사적인 장소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자존심인 교회죠. 그 교회에서 2001년도에 5,000명이 모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주일 예배 200명 모이는 교회에 5,000명이 모였어요. 제네바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일 사람만 다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은 교회 사람들이 다 못 들어오니까 바깥에 스피커를 걸고 야외까지 사람이 꽉 들어찼습니다. 누가 왔길래?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가 왔을 때 사람들이 꽉 들어찼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다녀온 그 강대상에 티벳의 중이 왜 섭니까? 그것도 진짜 중이 아니고 정치인에 더 가까운 달라이 라마가 왜 강대상에 서요? 그런데 그 강대상에 서가지고 5,000명이 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으니, 이 유럽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럽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은 유일한 대륙입니다. 유럽 교인들의 주일 출석 평균은 3%에 불과합니다. 이름은 다 국교, 기독교 국가라고 이름은 걸어놨지만은 출석 교인은 3%에 불과해요. 그리고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대륙입니다. 1%도 안 되는 신자를 가진 나라가 유럽 47개국 중에 19국가가 됩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얀 후스라고 하는 1369년부터 1415년 동안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그런 도시인데, 그래서 얀 후스가 화형에 처해 죽을 때도 1415년 콘스탄스 종교회의에서 화형을 당할 때에도 이 보헤미아 국민들, 체코의 국민들은 똘똘 뭉칩니다. 14세기에. 온 국민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밖에 안 돼요, 교인이. 그리고 교회가 300개밖에 안 됩니다. 교인 수는 1% 조금 넘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예요. 유럽에서 얀 후스의 종교운동이 부흥같이 불길처럼 일었던 그 체코가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유럽의 국가의 기독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저는 미국의 부흥 강사인 그렉 로리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어요. 교회는 언제 위기의 장소가 되는가?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폭발적인 음성으로 메시지를 증거하는지
제가 인터넷을 딴 곳으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렉 로리의 교회 위기론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위기에 처하는 이유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나가는 지식으로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말씀도 하루 이틀 자꾸 들으면서 듣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실행에 옮겨보지도 않고 이미 자기는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를 과신하는 신앙이 되고 자기가 된 줄로 아는 신앙인이 되겠냐고 말이죠. 점점 목은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청중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위험한 장소로 변한다. 피를 토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도 가장 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 그런 교회 교인이야. 그런 교회 교인 중에 모범적인 신자는 10%에 불과할 거예요. 나머지 90%는 다 들러리처럼 드나드는 신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90% 신자들이 제대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10% 신자가 하는 그 행동과 그 모범적인 신앙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일반화될 때 교회는 위기의 장소, 위험한 장소가 된다. 오늘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교회 나가. 이런 교회.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은 엄청난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소금이 맛을 잃은 교회요. 위기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달콤하고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성경의 지식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실천이 됩니까? 아니면 오늘도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성경 지식과 믿음의 지식을 축적했다 하는 냉장고 신앙입니까? 소금의 맛을 잃은 청중들이 모여있는 교회, 목이 곧은 교회,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교회는 위기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렉 로리는 평신도들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빛도 순결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만 맛을 잃은 게 아니라 빛도 탁하다는 거예요. 빛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빛도 타락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좋은 많은 유익한 것을 찾았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 목사였던 얀 후스, 종교교회의 선교자, 1415년에 화형을 당했던 그 현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앞으로 100년 후에 나는 고니와 같은 존재지만 백조와 같은 존재가 일어날 텐데 아무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니라. 마르틴 루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발견한 것 참으로 미국 이민 와서 대단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바트볼의 무름하르트, 칼바르트의 멘토가 되는 부름하르트 목사님 부자를 발견한 것. 이거 참 대단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르틴 루터를 재발견한 것. 제가 이민 와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하면서 이 발견한 이 놀라운 역사적인 신앙의 전통을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서 저희 동창들이 올 때마다 저한테 충고하죠. 황 목사 공부 그만해라. 미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 미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한국 목회처럼 미국 목회가 바쁩니까? 안 바빠요. 한국 목회는 뭐 교인들의 돌잔치, 출생, 모든 일상사가 다 신방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그때부터 출근해서 밤 12시까지예요. 그래서 대교회 부목사들은 다 뻗어요. 몇 년 하면 다 입원합니다.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서울의 큰 대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갔더니 그 주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면 기도할 시간 없다. 성경 볼 시간 없다. 신학 공부할 시간 없다. 건강이 훼손된다.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 2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도 할래? 그러더라고요.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신학 공부할 시간도 없고 결국 병원에 입원이라면 그건 뭐 부목할 필요 없는 거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동창 목사님 지금 담임 목회하는 교회예요. C라는 교회인데요. 그 정도입니다. 한국 목회는 완전히 기업화돼 가지고 완전 조직 집단이에요. 조직 집단. 행사, 가정사 뒤치다거리에 끝이 없다. 뭐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데. 그리고 유명한 이름 있는 목사들은 다 정치하러 다니고 모임 회의 참석하러 다니고 맨날 숨이 턱이 차도록 다니다가 교회에 오니까 설교선에 딱 서면 설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만들어주는 그 코미티가 따로 있어요. 사회학적인 자료, 종교학적인 자료, 역사학적인 자료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설교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 목사님 설교 초안 가지고 자기가 몇 개 정정해서 올라와 설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가장 설교로 명망이 높은 광 목사님도 설교 세미나 와가지고 목사님들도 설교위원회를 만들어 놓으시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미국 목회는 뭐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죠. 그리고 저의 특징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미국 이민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 교단의 시야를 높인 거예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자기 모교단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운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냥 다음에 누가 부총회장 되고 누가 총회장 되고 누구 라인에 지금 내가 서 있고 영포 라인이냐 뭐냐 정치의 신경이 그냥 곤두서 가지고 다방으로 뭐로 어디로 모이고 뭉치고 사우나 가고 목욕탕 가고 수안보 온천 가고 끼리끼리 뭉치기에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기 교단 안에 그 정치 상황 안에 꽉 들어박혀서 그거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운물 안의 개구리예요. 미국에 와보니까 루터교회 같은 교회는요, 모든 개신교회는 다 자기 교회예요. 형제교회. 왜 그런 줄 알아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생긴 개신교회들이니까 다 자기 새끼들처럼 품어요. 그래서 그냥 다 빌려주고 다 하는 겁니다. 교단의 시야를 넓힌 거예요. 눈이 확 떠지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모교단에 있고 모교에 있다 보니까 운물 안의 개구리였어요. 신학 공부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가로등처럼 봤던 교회사들 이런 것들이 깊이 들어가면서 영성의 전통과 신학의 전통을 공부하니까 얼마나 기쁨과 희열이 있는지 이민 목회에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인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도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도 강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위기의 장소가 됩니다. 잘난 목사가 되려면 사람을 좋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른 목회의 세 가지의 필수적인 조건은, 첫째, 바른 신학 갖춰야 됩니다.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에 계획 교회의 목사라면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 사상과 신학 노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개혁주의 신학에 분명히 중심이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른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스크립투아 솔라, 오직 말씀을 전부로, 스크립투아 토타, 캐리그마 선포와 디다케 가르침이라는 두 축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잔 칼뱅이 위대한 것은 성경의 최고의 증거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한 것과, 그리고 그의 도구마와 그의 모든 교리를 철저하게 성경 말씀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대변자, the divine speaker가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개인에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 구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존귀한 종으로서 자신에게 내적인 선언과 성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든 신학과 복음이 타자의 신학이요 타자의 복음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목적을 두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는 목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 자신의 세상의 부귀영화와 출세를 위한 목적, 이런 목적 중심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 중심의 삶이 바른 목회자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교회가 위기의 장소가 되지 않으려면 청중들이 겸손하고 목사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이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닮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심과 결단으로 오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능자의 축복의 손길이 저들을 안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되신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오늘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더 이상 우리의 남은 생애를 회방하지 말며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좌절시키지 말며 일곱 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 승리하셨으므로 그 영광을, 그 권세를 선포한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